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하나의 사건이고 또 이어지는 15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14장 1절 그 바로 앞에 있는 절이 13장 39절입니다. 우리 13장 39절과 14장 1절 두 구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로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죠, 그죠? 장절이 없는데 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14장 1절은 바로 연결되는 동일한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39절 마지막 절에 있어서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살인을 하고 이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죠? 거술로 도망가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온 거죠. 그 변화가 뭔가 하니까 이미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장자고 맞이지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압살롬은 그 살인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먼 거술 땅에 망명을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암논의 생각보다가 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평소 지극하였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4장 1절에서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내면의 마음이 옆에 있는 참모인 군대 사령관인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암몬을 향한 슬픔보다는,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보다는 살아서 먼 곳에 망명가 있는 압살롬을 더 그리워한다는 것을 이 요압이 눈치를 챌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이 마음이 과연 바른 마음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의 이 마음이 과연 바른 마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압살롬이 왜 형을 죽였습니까? 왜 살인을 했습니까? 왜 살인을 했죠? 예, 1차적인 이유는 자기 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 원한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뭐죠? 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신데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공의로서 다스려야 될 왕으로서 그 큰 아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따라서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왕자 암논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치리하는 그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암논이 끔찍한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왜 그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추방을 하거나 어떤 처벌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왜 다윗은 못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네, 모든 그 형제간의 그 끔찍한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 본인에게 나왔다는 거죠. 본인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너희 집안에 재화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암논의 그 간음의 사건이나 그 암논을 나중에 쳐 죽인 압살롬의 살인 사건이나 이 모든 범죄의 원인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암논도 죄를 저질렀고 압살롬도 형을 살인했지만은 그 궁극적인 원인자가 자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의를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단순히 공의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는 그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추측해 볼 때는 그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엄청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과 자식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가 다윗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옆에 있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지금 이제 암논에 대한 슬픔은 잊어버렸고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 마음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이 요압이 알 정도로 오늘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밖으로 압살롬을 향한 이제 기울여짐을 이제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 요압이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매수를 해서 그 여인을 사주를 해서 바로 그 여인이 과부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그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형제끼리 그냥 싸우다가 한 명이 다른 형제를 쳐 죽여버리는 형제 살인의 사건을 당한 과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였는데 이제 그 집안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형제를 죽인 그 살아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집안 사람이 이제 죽은 그 아들의 피를 갚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할 때는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한 아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고혈 사상.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러니까 부채가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원한을 안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든지 그러면 남겨진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고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그 친척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땅을 사줘야 되고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원수에게 대적에게 맞아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그 원수를 갚아주게 되는 그것이 친척 고혈들에게 있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형제를 죽인 그 자를 내어놔라. 그 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 과부에게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남겨진 아들마저도 죽이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요압이 이 드고아의 이 여인에게 입에 넣어준 거야. 그걸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과부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서 통곡하였던 것을 위장하여서 이제 왕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왜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까요? 왜 압살롬을 그수울 땅에 외갓집에 지금 정치적 망명을 가했는데 왜 돌아오게 할까요? 왜 압살롬을 돌아오게 요압이 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압살롬이 불쌍해서? 그럼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늘 눈물 흘리고 적적하게 있는 것이 불쌍해서? 그렇지 않죠. 요압은 다윗을 위함도 아니고 압살롬을 위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큰 아들 암논이 죽었고 둘째 아들 길랍은 죽었고 셋째 아들 이 그수리가 있는 이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다음번 차기 왕으로서 이 압살롬을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늙어서 죽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그럼 압살롬이 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윗보다 훨씬 젊은 이 요압 입장으로는 다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죽고 나면은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2인자인데 2인자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물러날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의 마음을 보니까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는 것은 요압이 판단해 볼 때는
이제 압살롬을 다윗이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빨리 정치적으로 석방되고 그리고 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공로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고아의 이 여인을 매수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재판을 받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오늘 다윗을 접촉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 왕의 그 결정은 뭔가요? 오늘 그 7절에서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제 남겨진 하나의 자식을 이제 자기 친족들이 죽이려고 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져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말하는 거죠? 남겨진 이 숯불. 그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남겨진 그 숯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대가 끊깁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정을 유발하는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결국은 8절에서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이리라. 어떤 명령일까요? 아마 왕으로서 문서를 이 과부의 드고아 과부의 집에 문서를 내려가지고 절대로 이 과부의 하나 남은 아들을 해치지 마라. 이런 왕의 명령문을 내려갔다는 그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 드고아 여인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하나의 아들이 다른 아이를 쳐 죽였고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복권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복선에 불과한 거죠. 드디어 이 여인은 다시 왕에게 하나의 더 이야기가 있다고 청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서는 바로 뭔가 하니까 11절에서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소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어떤 문서로 왕의 명령을 친척들에게 내리겠다. 이것에 이 여인은 만족하지 않는 거죠. 더 강력하고 확실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입에서는 바로 뭔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이제 내 아들, 살아있는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보증을, 확실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맹세를 이제 받아내는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숨겨진, 요압이 숨겨주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3절에서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는 과부인 나에게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께서는 죽인 그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 남겨진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또 다른 당신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망명간 것을 돌아오게 못하게 하십니까?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윗 왕이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고 했던 그 말을 바로 여인은 바로 왜 압살롬은 그런데 형을 죽인 왜 압살롬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복권해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여인의 아주 지혜로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죽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마치 물이 엎질러져서 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느니,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방책을 베풀어서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를 저지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대로 주님께서 갚는 것이 아니죠. 형벌을 갚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사죄를 위해서 속죄 죄사를 드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속죄 죄사를 드려서 그 죄를 사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은 방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에요, 방책. 그것처럼 하나님도 살인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방책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그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압살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실은 압살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방책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지만은, 그런데 고살한 자, 고의적으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살인하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심지어 성전 안으로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도망간 자라 할지라도 고살한 자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15절과 16절에서는 또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말꼬리를 돌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압살롬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말꼬리를 돌려가지고 자신의 친척들이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왕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왕께서 은혜를 베풀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왕께 왔습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말꼬리를 돌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드디어 이 모든 계획이 요압의 머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제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나에게 숨기지 말고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라 이러면서 19절에 가면은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우와 여인이 가장 다윗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압살롬을 향한 그 기울여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인 반드시 요압이 이 여인을 사주하여서 이 일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다윗 왕은 가지고 이제 이 여인에게 바로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왕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과부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줘 사오니. 결국은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꾸민 것이 요압의 꾀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볼 때에 다윗 왕의 이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다윗은 마음을 요압에게 바로 열어서 요압에게 이제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내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장에서 일관되게 보는 것이 뭔가 하니까 다윗의 판단력에 있어서 매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장 초두를 시작할 때도 다윗이 암논에게도 형벌을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법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못하였는데 오늘 이 요압이 한 여인을 사용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니까 이 다윗이 또 요압에게 너가 가서 청년 압살롬을 그 술 땅에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는 여기서 또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설득되어지고 인간의 마음에 현혹되어지고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다윗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어버리는, 쉽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일관된 그 올곧은 그 마음은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간의 꾀를 내가지고 한 여인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여인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간교하게 움직이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인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 개인적인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부정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의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요압을 불러서 이제 그 술 땅에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본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 요압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왕을 위하여 절하고 또 왕을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압의 본심은 다윗을 위함도 아니고 압살롬을 위함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공의를 위함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리고 한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23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여러분 요 한 구절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23절에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 술로 압살롬을 데리러 가는 일을 꼭 요압이 해야 됩니까? 군대 사령관, 그러니까 그 나라의 2인자인 요압이 꼭 압살롬을 데리러 그 먼 나라 그 술 땅까지 군대 사령관이 요압이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요압이 갔을 것 같습니까? 왜 요압이 압살롬을 친히 데리러 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데리러 갔습니까? 두 가지겠죠, 그죠? 첫째는 이거죠. 압살롬이요, 당신이 이제 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압니까? 당신이 왜 이제 이 타향에 있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아버지 마음을 설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공로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뒷날 당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소리 가서 이 압살롬을 요압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허락했을 때와 이 압살롬 이 왕자를 데리고 왔을 그 사이에 다윗의 내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그 왕자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 말을 해놔놓고 이제 요압이 가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 왕을 만나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 바로 뭐라고요? 그를 자기 집으로 물러가게 해라. 내 얼굴 볼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바로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오늘 드구와 이 과부를 다윗은 재판을 했습니다. 왕은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는 왕이 수시로 재판합니다. 요즘같이 뭐 재판은 사법부에서 하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각 성읍, 작은 사건들을 각 성읍의 장로들이 하고
그 장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더 큰 사건들은 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재판관들이 하고, 그러고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그 사건들은 왕에게 직접 가자는 거죠. 문제는 다윗이 수시로 왕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최고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하는데,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살인을 하고 도망친 아들을 아무런 징계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한다면은 이제 누가 그 왕의 재판에 대해서 누가 존경하고 누가 신뢰하며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누가 그 나라에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생각이 돌아온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모시고 와서 자기를 이제 아련하려고 하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나라 통치 자체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일이 틀어지고 말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27절까지 세 구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압살롬은 그의 아름다움이 바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얼마나 흠이 없었던지 온 이스라엘부터 칭찬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압살롬 그러면 가장 외모가 이렇게 짱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의 외모 가운데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많고 빨리 자라고 무성했던지 간에 해마다 연말마다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머리털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건 오늘날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200세겔이 한 2.4kg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건 일반 세겔이에요. 왕의 세겔, 왕의 저울은 2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을 하면은 이것은 4.6kg 정도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 1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4.6kg라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온몸에 털이 얼마나 났던지. 그러니까 그의 그 생명력이, 그의 그 생기가 얼마나 왕성한지.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하죠. 이스라엘에 버금갈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네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여동생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압살롬의 딸 다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딸에게 고모 다말이 있습니다. 그죠? 고모 다말. 그리고 이 집안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요압이 가서 그 소리에 가서 아버지가 당신이 이제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래서 29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압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요압을 보내가지고 왕을 내가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압을 만나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오지 않아요.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압을 부른 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압이 오지 않을까요? 왜 압살롬이 좀 요압 얼굴 보자는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예루살렘에 살 텐데 왜 요압이 압살롬이 부르는데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데 안 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요압이 눈치가 빠르죠. 다윗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2년 전에는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여가지고 자기 죽으면은 그 왕직을 압살롬에게 물려줄 것 같더니 얼굴 안 보겠다 그러고 2년 동안 얼굴 안 보니까 이제 압살롬은 끝났다. 왕대기는 걸렸다. 그런데 압살롬이 부르니까 왜 갑니까? 자기가 왜 갑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괘씸하죠. 차라리 거스를 땅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죠. 또 한편으로는 요압이 괘씸하죠. 요압이 처음 거슬러 가서 얼마나 자기 자랑했겠습니까? 그죠? 압살롬, 당신이 이제 돌아가는 거는 내가 꾀를 써가지고 당신 아버지 다윗 왕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엄청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아버지 연로하시고 그러시면은 왕직도 아마 당신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이러던 요압이 딱 안면 모르쇠로 해버리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괘씸한 마음, 이 요압에 대한 괘씸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을 불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30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이 압살롬의 그 보리밭 옆에 요압의 보리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 보리밭에 불이 나고 나니까, 재산이 불타고 나니까 이 요압이 화가 나서 왔겠죠, 그죠? 오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잃으니까 따지려고 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압이 와서 따집니다. 왜 우리 보리밭에 너희 종이 불을 질렀냐? 그렇게 따지니까 33절에 드디어 압살롬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래게 하기를 어찌 내가 거술을 해서 돌아오게 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빨리 좀 오라 그래가지고 당신을 임금님에게 보내가지고 아니 나를 2년 동안 보지도 않을 거면 왜 거술해서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거술 땅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두지 2년 동안 보지도 않을 거면은 차라리 왜 불러왔습니까? 그걸 내가 당신을 부르다가 왕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따지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은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시켜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두느니 차라리 죄가 나에게 있으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33절에 요압이 이제 왕에 가서 아뢰니까 왕이 마지못해 압살롬을 불러다가 이제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이제 드디어 겉으로 볼 때는 화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결국은 반란으로 반역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결국은 요압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후에 15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압살롬이 요압의 그 보리밭에 불을 질렀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복수가 또 일어나죠?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이 이 요압 장군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손대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만큼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보리밭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 질렀죠. 불 질렀으니까 요압이 다윗이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죠.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니까 이 14장에서는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어떠한 말씀도 안 해주세요. 어떠한 길도 열어주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너희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화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이제 15장으로 가면 점점 더 무섭게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간섭이 멈춰버리는, 잘못했을 때는 때리기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말씀도 보내가지고 양심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계속 있는 그것이 가장 사실 복된 거죠. 때로는 아프고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사실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복된 시간이죠. 그런데 주님이 침묵해버리시고 주님이 마치 더 이상 아무런 관심과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손길이 멈춰버린 이 사무엘하 이 14장의 이 다윗의 인생,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도 말씀이 없으시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도 여쭈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 침묵하시도 다윗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는 이 침묵, 이것이 가장 큰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매초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나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놔버린, 방임해버린 그런 두려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